비사리 지방에 모인 장로 상자들은 그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발사자 비구 등의 10가지 계율상의 잘못된 그러한 조목들을 하나하나 탄핵하면서 제2 결집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말하면은 이 공격을 받는 그 대상들을 이른바 진보파의 비구라고 했는데, 진보파의 비구들은, 즉 발사자 비구 일당들은 1만의 도중을 모으고 숫자가 월등히 많다고 했어요. 모으고 그들의 결집을 행하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맞도록 계율을 제정합니다. 그 계율을 제정하는 그들의 근거로서는 부처님이 생전시에 계율을 말씀하실 적마다 반드시 그 끝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계율을 제정했지만은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그때 사는 사람들이 알맞게 필요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근거를 두었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견해에 맞도록 부처님 말씀에서 따고 모으고 해서 결집을 해서 단독으로 선언하고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들의 부를 대중부라고 하는데, 세웠는데, 보수파의 장로들을 상자부라 칭하여 교단은 이대파로 분열하였으니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파들이 우리가 정통이다, 부처님의 참뜻에 맞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다 하게 되니까 보수파 장로들도 그럴 수가 없다 해서 결국은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상자부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 불교의 순수한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하는 그런 두 파가 갈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른바 근본 불별, 이걸 따지면 근본 이부라고 합니다. 근본 이부는 다시 말할 것 없이 상자부와 대중부의 두 부로 나눈다 해서 근본 이부의 분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후 교단은 잠시 평정을 보지하였으나 약 200년 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지 약 100년경에 이렇게 근본 이부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약 200년이 지나면서 20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중부 계통이 다시 분열하였고, 또 100년 후에 상자부도 또한 분열하였으니 이것을 지말분열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교양반에서 한번 거치고 넘어온 불교의 깨목, 이걸 보게 되면은 들어보시면은 거기서도 지금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너무 세부적인 것은 우리 명색이 출가한 승려의 몸으로도 전문적이 아니면 기억을 할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교양반에서 그걸 다 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여기 있는 말씀에 의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쯤 해서 근본 이부가 분열이 되었고, 200년대에 대중부에서 분열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대중부에서 모두 200년대에 몇 부가 갈라지냐면 8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200년 초엽에 대중부에서 일설부, 설산주부, 그 다음에 계윤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0년대의 중엽에 다문부, 가설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00년대 말엽에 혹은 300년대 초엽이라고 합니다만은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이렇게 해서
대중부가 활발하게 이게 지금 이게 분열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분열을 그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싸우고 빙탕이 져서 영 골칠 새기는 그런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이 발달되니까 인원은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 이 밀도 있게 세부적으로 분화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근본 2부가 분열할 때에도 대중부의 결집에는 1만의 도중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인원이 모이다 보니까 200년대 말엽에 생겨난 이른바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이러한 이 부들은 주로 이 산기슭계가 붙어 있는 그래서 고대가 숨어서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서적들을 보다 보면은 여기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제다산부, 서산주부, 북산주부 이 사람들은 대중부 계통의 승려입니다.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표방하고 부처님의 법복을 입고 다닙니다만은 이들은 본래가 예도 바라문교에 속해 있던 자들로서 수도에 취미를 들여서 수도하다가 결국은 불교 교단이 팽창함에 따라서 그들도 걸식을 하고 살았었는데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고 발붙일 곳이 없는 게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도의 그 지식을 그냥 가지고 와서 겉다배만 불교 부처님을 찬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 얘기가 그냥 그대로가 그냥 예도의 학설이야. 그러니까 예도의 학설이 즉 바라문교의 학설이 불교의 학설로 어설프게 각색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계통들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그 정통으로 수도하는 시인들이 볼 때에 참 도시 같은데 이렇게 불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참 이게 불공을 심지어는 보살들이 고가를 쓰고 불공을 하고 또 불공 한참 하고 나면 역전을 던져보고 그런 데가 실제 없지 않거든요. 없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 정통적으로 수도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모두 다 절당이라고 예도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그러한 절도 가는 분들은 그래도 부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도 요즘 말로 다른 어떤 미신을 믿는 것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쳐주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게 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 시부파는 일명 부불법의 예도라. 불법에 붙어있는 예도다. 아니면 불법에 붙어 다니는 예도다. 예도의 형색을 감추고 속은 그냥 예도짓을 그냥 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래로 이 종교 집단도 그 약해지면은 부득불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었다. 그런 생각을 한번 되새겨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즘도 참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이 종교가 막강하게 팽창해서 참 수와 질이라 할까 또는 무슨 전통과 신진이라 할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래가지고 참 우리 불교가 본래는 생각지 않던 그냥 무조건 양보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작년인가 재작년 언젠가는 어떤 절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참 잘한다고 그러고 그 절을 뒤다보고 하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참 성현의 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생일을 축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불교의 절에서도 이제 이 기독교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기독교에 아첨을 해야만 사회에서 붙어날 수가 있으니까 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는 모양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해서 대중부에서 대중부 자체를 제외하고 8파 그러니까 대중 본부까지 합하면 9파가 200년대 안에 쫙 분열이 돼 나갑니다.
그리고 300년대에 들었으면서 상자부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이 슬슬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내용별을 보면은 300년대 초엽에 설산부, 설일체 유부가 나눠졌다가 훗날 설산부는 단독으로 스며져 버리고, 설일체 유부에서 다시 300년대 중엽에 가서 독자부가 나왔고, 독자부에서 다시 법상주부, 현주부, 정량부, 밀린산부에는 이런 부가 나옵니다. 또 설일체유부에서 나온 화지부라는 게 또 있고, 화지부에서 법장부라는 게 또 나오고, 그리고 300년대 말엽에 가서 음광부라는 게 나오고, 400년대 초엽에 가서 경량부라는 게 갈려서 약 100년 넘는 시간에 상자부에서는 모두가 대중부보다 더 많은 9부가 갈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양부에서 갈려 나온 그러니까 10부, 대중부에서 상자부에서 10부가 나와서 대중부에서 8부가 나왔고, 상자부에서 10부가 나왔고, 이게 18부인데, 여기에다가 근본 2부, 즉 상자부, 대중부를 합치면은 20부가 돼서 소위 20부파 불교시대라고, 요 기간 동안을 불멸 후 100년부터 약 4, 5, 600년, 한 500년 사이 요 시대를 가지고 일명 그래서 그런지 부파불교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요즘 말로 이렇게 참 우리 불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나뉘어지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이 율장을 가지고 있고 경장 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장경 가운데에서 뭐 이부 종륜론이라든가 부집 이종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전부 그 당시 있던 부파불교에서 가령 사람이 죽은 뒤에 중음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놓고 어느 부에선 뭐라 그리고 어느 부에선 뭐라 그리고 어느 부에선 뭐라 했다는 얘기를 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모두 참 이렇게 이 불교에 의해서 이 세계를 재하는 그 각도도 달랐고, 또 이 중론이라든가 이거 볼 것 같으면은 백론 같은 거 이런 논 같은 걸 보면은 이 경량부 논사는 이렇게 말한다. 또 뭐 무슨 법장부 논사는 이렇게 말한다 해서 각 이 부에 소속된 논사들이 이 우주의 진리를 논함에 있어서 모두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중국에 전해진 즉 현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논장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주로 이 대중부 계통, 상자부 계통의 설일체유부, 다시 말하면 진보된 것을 표방하는 그런 파가 아니라 보수적인 것을 표방하는 상자부 계통, 설산부는 일찍이 없어져 버려서 안 되고, 그 가운데 가장 근사치인 설일체유부 얘기를 많이 가져왔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와 같이 해서 근본 지말 분열, 근본 분열 이렇게 해서 그땐 바야로 발달되는, 그래서 부파가 20부파나 되도록 이렇게 분열되는 시대입니다. 이어서 고래로 근본 2부와 지말 18부를 합하여 소승 20부라 하는데, 이 제파의 전부가 후세까지 존속하지는 아니하고 상자부, 설일체유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부, 정량부, 그리고 근본 대중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정량부까지는 상자부 계통이고, 그 다음에 대중부 계통으로 근본 대중부, 제다산부들이 특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제다산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외도 불보 외도였었지만은
했었는데 그 얘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가져간 것은 어디나 지금 이 종교 세력이 과도기적 그런 이 전환점에서는 이 먼저 이 기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기존 종교인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한다는 그런 맥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지금 참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은 우리나라에 나중 들어온 이 기독교에서도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을 어떻게 하면은 그 기독교 쪽으로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자리를 잡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토착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절이나 교회나 다 같다. 부처님 말씀이나 뭐 자기네 예수님 말씀이나 같다. 뭐 이런 데든가. 심지어는 그 승려 생활하다가 어떻게 요즘 집이 그만둔 사람들을 갖다가 카풀 아주 비싸게 주고 사서 그들을 아주 높이 아주 그냥 지위를 높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앞에다가 내세워 세워 다니면서 내가 참 불교를 몇십 년 닦았지만은 그냥 기독교 이 한 말씀에 내가 탁 그냥 다 버리고 이 목못을 벗었다든가 이래서 그 불교 신자들의 감명을 받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불교인들이 참 조상의 지사를 지냈다든가 죽은 뒤에 49제를 지내던 그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다른 나라에 예 없이 우리나라에는 유례 없는 죽은 뒤에 지사 지내는 것을 아마 좀 이것을 묵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쩐지 이걸 볼 때 부처님 당시에 그 팽창했던 불교 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복되고 나아가서는 불교의 탈을 쓰고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제다산부 등의 입장이 오늘의 우리 처지와 비슷하지 않나는 서글픈 생각이 자꾸 들고 그들이 그 제다산부가 특히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꼭 남의 일 같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있었는데 이어서 상자부 계통은 중인도 및 서부인도에서 번영하였고 남방 상자부로서 세이론,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지역에는 지금까지 존속하여 소승불교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중부가 됐건 상자부가 됐건 그 두 이 파 나가서는 20부파 불교를 대체로 이 불교 형태로 봐서 소승불교권이라 그러죠. 소승불교권이라는 것은 우선 이 형식적인 형식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본토에서는 중인도 그리고 서북부 인도에서 번영하였는데 남방으로 이 상자부가 뻗어내려가서 세일론,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그런 바깥 지역에까지도 소승불교가 전파되어서 즉 상자부 계통의 소승불교가 전파되어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일론, 스리랑카라고 그러죠. 스리랑카라는 나라에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승불교는 나쁘다, 대승불교는 좋다 이렇게 하는 관념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일단 건물입니다. 왜 그런 건물이냐면은 소승불교는 형식을 철저히 한다는 그런 이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식을 무시해버리고 참 한 생각 탁 깨달아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고 그런가 동시에 인격이 훌륭해지면 참 더 말할 거 없는데 이 대승불교에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말로만 해치우려고 그런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또 병폐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형식을 취하려고 형식을 10분 갖추는 것에다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소승부 계통, 불교 계통,
또 이 불교의 본질 심성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직진심 견성 성불 그러는데 이러한 계통을 대승불교 뭐 그런 데 불과한 것이지 여기서는 꼭 우열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상자부 계통은 그렇고 대중부 계통은 대승불교가 일어난 뒤에 대승불교 속에 흡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인도 본토에서는 이상 얘기한 중인도와 서북부 인도를 제한 지역에서 대중부 계통이 남방 지금 바이사리 계통에서도 물론 있었겠고 이러한 이 대중부 계통은 훗날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보통 부처님 돌아가신 지 600년경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대승불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승불교가 일어나는 미천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는 이 대중부의 사상이 대중불교로 흡수되는데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대중불교라는 것이 요 위에서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진보적인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상이 결국은 형식을 떠나서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차원에서 수양을 하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근본 부파 불교가 갈라지게 되는 동기를 발사자 비구의 10가지 잘못된 계율 주장, 즉 십비사가 동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는 뭐 이 남전장경 같은 걸 읽어본 사람은 아닙니다. 남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이 북방불교에서는 이렇게 배사리 지방에 있는 비구들, 발사자 비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비구들이 10가지 그 잘못된 계율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하는 상자부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걸 옳다고 지지하는 대중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남방불교에서는 그 근본 부파불교가 근본 2부가 갈라지게 된 동기로서 대천의 오사망어에 있다 이렇게 전한답니다. 근데 그 남방에서 전한되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거기는 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부처님 돌아가신 한 100년경에 어느 지역이라고 했나? 이 대천, 큰 대차, 하늘천자, 대천이라는 그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이제 이 바라문교에서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그 철학적인 그 식견이 상당히 높은 분인데 아까 제다산부가 아마 그렇다는 식으로 그들이 바라문교를 전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 불교로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불교를 얘기하더니 참 그 유창하고 잘하죠. 요즘도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볼 때 꼭 무슨 뭐 우리처럼 저래서 이렇게 뭐 조성예불 하고 목탁 치고 불공하고 이렇게 안 했더라도 그 좋은 대학에서 철학을 했거나 뭐 신학을 한 사람들은 불교를 몇 장 안 봐서 그냥 절절 얘기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 없이 얘기를 잘하죠. 참 감복을 하죠. 또 그뿐입니까? 이 뭐 교회 같은 걸 좀 다니다가 불교로 들어온 그 이 보살님만 보더라도 그냥 이 불교만 계속 믿던 신도님들보다는 훨씬 그냥 그 이렇게 이해가 빠르고 말을 잘하고 그리고 이 행동 질서에서 참 상당히 그 민감합니다. 여기도 이제 대천 비구도 그런 케이스에서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게 됐고 그래서 모두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수다원이다, 너는 사다함이다, 너는 아나함이다, 너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제 수기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여불 대접을 받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서도 이게 참 어떻게 젊은 몸이라 그랬던지 하루 저녁에는
이 몽색을 합니다. 꿈속에 여색을 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 뭐라 하나 이제 그 몽정, 막 꿈결에 그 정을 흘립니다. 그 젊은 사람들 보고 이걸 빨아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저분하죠. 일반 그 이 참 조금 점잖다는 분도 이제 막 꿈속에 그런 여색을 보면 되는 건 그런 건 누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거 어디 참 뭐 부처님이 다 됐다는 분이 이런 게 있겠느냐. 그래서 가 묻죠. 스님은 참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우위고 우리들 모두 넌 아라니다 뭐이다 다 인가까지 해주는 분이 어찌하지 이런 그 이 찍어보는 게 남았습니까 이 말이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이분이 그 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 소유무지 유의 타령이 도인 성곡이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 뭐냐면은 아무리 공부가 높고 부처님이 됐다 하더라도 여소유라 그래서 다른 마구니의 꼬임은 면할 수가 없다. 부처님도 업장은 면하지 못한다. 부처님은 절대가 아니라 부처님도 유한성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가 아라한이 됐니 뭐 수다왕이 됐니 하는 얘기는 스님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한 그 지위에 올랐다는 생각을 자각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무지 아니 없을 무지 알 수 없는 게 원 정상이다. 거기에는 이제 여모무지 불려모무지가 있다고 해서 좀 알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모르는 것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여모무지 불려모무지에 다 걸려 있지만은 아라한이 되었다더라도 이 불려모무지 물들지 않은 무지 모르는 것은 남아 있어서 그건 그 모르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대로 내가 지금 아라한이 그 된 걸로 이렇게 하지 꼭 스님이 그냥 놔두지 어차피 모를 바에는 그냥 두어두지 스님이 왜 너는 아라한이다 너는 수당이다 이렇게 꼭꼭 지적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야 이 부처님도 남이 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일러줘야지 자기 스스로가 도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병을 자꾸 해나갑니다. 그 말을 파고 들어가면은 뭐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괴로워서 꿈결에 아이 괴로워라 하고 잠꼬대를 했는데 잠꼬대한 걸도 꼬집어서 왜 괴롭다고 그러는 잠꼬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괴로워라 그러는 얘기는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시초요 그것이 진리다. 괴로워라 그러는 얘기가 진리고 법문이다 그랬대. 그 따지고 보면은 부처님의 고진멸도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 고진멸도인데 고진멸도의 첫 자리가 괴로워라죠.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발심이 안 생기고 발심이 안 되면은 수도가 안 되고 수도가 안 되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도인성곡이라 도라는 게 결국 따지면 불도라는 그 괴로워라 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데 너희들 발심을 하고 한 소리지 딴 게 아니다 해서 자기는 괴로워서 잠꼬대를 했을 망정 그것이 바로 법문이라고 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엉뚱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뭐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훗날 대승불교하고 잘 융화가 되어서 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됐고 여기서 끝이겠습니다.